진품과 짝퉁 많이 들어보셨죠? 명품에만 진품과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진품 신앙 그리고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진품 신앙과 짝퉁 신앙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인가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나열할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이 나타나게 했으니 오늘날의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시각 앞에는 저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있는 목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23절이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간단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던 저들에게 나도 몰라 이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시죠?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부자가 되고 아니요,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나도 몰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도 사람이 원하는 기적 정도는 얼마든지 나타나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여지는 권능, 기적, 이러한 것들이 진품 신앙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서서 저들의 신앙은 밑바닥이 드러났으니 짝퉁 신앙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짝퉁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신앙에 있어도 목사님은 대단해, 권사님은 대단해, 세상에 장로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누가 무엇라 해도 내 신앙의 정도는 내가 압니다. 나는 어떤 신앙이고 있는가? 사람이 너무 오랜 날 동안 다른 사람 평가에 춤추다 보면 어느 날 그 평가의 거울에 나를 비추느라 그만 내가 나를 보는 법을 상실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짝퉁은 자신들이 더 많이 한다. 또 하나, 짝퉁이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짝퉁이 진품인 줄 알고 아끼는 경우,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32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거쳐
같습니다. 핵심 멤버들은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간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기억에 남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강남에서 그만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동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가 이 성전 대지를 구입하고 기도 참 많이 할 텐데 그분 집사님이 제 앞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1년만 건너 만났어도 그 땅값 정도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이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 현실이 이래서 제가 헌금은 못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바로 롤렉스 금장 시계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주 많이 박혀있는. 제가 순간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너무 좋아서 인터넷에 당장 찾아봤더니 4,500만 원짜리였습니다. 와, 이 시계 차고 있어 행여 성도들이 오해할까 하여 예배 때는 안 차고 밖으로 나갈 때, 손님 만날 때 정성을 다해서 2년 정도 찼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래도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사이트를 보고 헌금을 하자. 그리고 갔더니 짝퉁이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진품을 주었는데 아마 장롱에서 아마 변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습니다. 선교사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너 몰라 였습니다. 자, 우리가 진품신앙, 짝퉁신앙 전문가 앞에서 알게 되죠. 흔히 약간의 개그로 표현한다면 비 오면 안다고 그래요. 비가 오면 짝퉁은 가방이 나를 지키고 진품은 내가 가방을 모셔야 하니 비 오는 날은 적어도 짝퉁이 홀랐다. 자, 환난의 비, 고난의 비, 연단의 비 앞에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닐까? 철로 역정을 해설하며 설교를 시작했는데 13번째 시간입니다. 철로 역정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야기 전개 가운데 마치 보물찾기 하듯 요소요소에
많은 복음을 존 버년이 의도적으로 담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러하거든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진리, 그 안에서 복음의 원리를 아무나 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눈을 열어 계시해 주셔야 하고 그만큼 간절해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많은 복음의 보물을 숨겨놓고 내 백성이 그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때요? 보물을 의도적으로 숨겼는데 그 보물 찾기 위해서 보물을 찾게 되면 찾은 사람이 기쁠까? 아니면 숨겨놓은 사람이 기쁠까? 아마 둘 다 기쁠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사람대로 또 그 복음을 숨겨놓았는데 그 진리가 발견되어지자 기뻐.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요, 어쩌면 평생을 설교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손뼉을 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때로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존 버년을 천재적 영성이라 제가 표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한 소설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소설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오랜 날 동안 어떤 면에서는 이 최고의 도서 중 한 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치 양파를 벗기듯 보물을 숨겨놓듯 그 안에 복음을 고이고이 포장하여 담아놓은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만큼 경험한 만큼 울었던 만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 언덕에서 있어진 영적 체험의 감격을 뒤로하고 하산하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숨겨진 말씀들을 살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하산하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은 5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천박, 나태, 거만, 허례와 위선이었습니다. 짝퉁 신앙이 가진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천박이었고 나태였고 거만이었고 허례였고 위선이었습니다. 저들을 설득하는 가운데 순례자든 크리스찬인에게 강력한 영적 체험이 없었다면 너무도 현실적인 저들의 조언 앞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체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은 믿음의 표, 참 신앙의 표현은 오직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표현은 논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거든요. 사실 잘못하면 세상의 논리 앞에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논리는 미련하게 되고 복음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포장을 해서 세상의 옷을 입혀도 직설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아파트값이 오른다, 땅값이 오른다, 이 앞에 복음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이요 은혜가 아니면 말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현실적 유혹 앞에서
천박 나태 검한 허례와 위선, 저들의 미혹 앞에서 크리스찬이 강력한 영적 체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무너지고 넘어졌을 터인데, 놀랍게도 과거의 신앙적 체험은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유혹을 이기게 했습니다.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과 짝퉁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허례 씨와 유선 씨는 크리스천의 경우와 같이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허례 씨와 유선 씨는 크리스천과 달리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고난이 없었던 만큼이나 영적 눈이 열렸던 경험도 없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특별히 7개의 방에서 체험했던 영적인 은혜들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서 느꼈던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라는 영적 체험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쉽게 받아지는 은혜들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우리 교인 중에 자기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친구가 교회를 한 서너 주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은혜를 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것이라고. 배워서 아닙니다. 복음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 진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은혜들, 영적 눈이 열려보았는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각이 있는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이 있어 보았는가? 그저 교회 다니니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어느 날 십자가의 광채 앞에서,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의 밑바닥이 보여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통곡을 해보았는가? 7개 방에서 보여졌던 경험했던 은혜들처럼 때로는 이런 체험 나만의 체험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어느 날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어, 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어, 이런 영적 체험이 있는가? 허례와 위선은 이런 영적 체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허례와 위선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듯 하지만, 기독교 복음 신앙적 요소를 잊고 있는 듯 하지만, 영적 체험이 없는 저들의 현주소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세상 중에 세상이었습니다. 영적 체험이 없는 저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 듯 했지만 저들에게는 하늘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없었습니다. 저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복음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저들의 삶의 목표는, 저들의 현주소는 헛된 영광의 추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느냐 목표로 삼느냐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신앙의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았던 제자들, 사복음서의 결론은 부활하신 주님을 뒤로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더 이상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목표가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비로소 예수님이 목표가 되자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라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을지라도, 3번 태장으로 맞아 또 수없이 많은 위험을 만날지라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는 것입니다. 진품 신앙의 저들의 참 방향,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짝퉁 신앙은 예수님이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는 사람이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배우자를 수단으로 삼느냐 목표로 삼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수단으로 삼으면 목표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좀,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것도 아니. 다시요. 배우자가 수단이 되면 목표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아무리 포장을 해도 정작 결혼하고 나면 목표가 자신이기 때문에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이건 7년 8년 연애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목표가 되며 진한 사랑의 경험과 함께 목표가 되며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반대해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아닐까? 예수님이 목표인가 수단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크리스찬과 영적 은혜를 체험한 크리스찬과 십자가의 체험이 없고 영적 재미요 체험이 없는 허례와 위선, 저들은 결정적 순간에 달라집니다. 고난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 고난의 언덕에서 세 갈래 길을 만났을 때 영적 은혜를 체험한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서 길게 뻗어나온 영원을 향한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허례와 위선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디에서? 그 비탈길, 고난의 언덕에서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샘에 이르러 그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는 가운데 언덕 꼭대기에 쭉 뻗어 있는 길을 택하여 올라가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그 험한 길을 가면서 흥얼거리는 노래소리를 책 내용에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언덕이 높다 할지라도 나는 진정 올라가길 원하네.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나는 가기를 원하네. 곤고한 산이 나를 막지 못하리라.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막지 못하리라. 왜? 나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이미 알았기에. 자,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세상의 논리 앞에서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가야 할 길이 아무로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재앙으로 인도하는 그릇된 길보다 가야 할 그 바른 길 가는 것이 더 즐겁지 아니한가. 매력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멘합시다. 이 길은 생명의 길. 그리고 이 길은 아멘합시다. 바른 길. 이게 참 신앙인이 추구하는 원리 아니에요? 참 믿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인가? 입니다. 생명의 길인가? 또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작을 때부터 어느 날 선지자의 영성을 저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빌리그리암이었고 그들이 말틴 루터였습니다. 그들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자라 하는데,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대선지자라 명명되어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된 적도 없고 누구 하나 회개한 적도 없고 어느 교회가 성장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그들을 통하여 나타낸 열매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대선지자일까? 알았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양념되어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구미에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졌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면 언제나 이 말씀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세상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왜요? 그 진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요. 그 진리는 사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요. 당시 눈앞에 보여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회는 왕성했고 저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하에 있을 때, 5층에 있을 때 어느 날 오열을 하며,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크지 않아도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심장을 가지고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그 심장이 어쩌면 식어 있다는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어도 나는 가야 해. 왜? 이 길은 생명의 길이야. 그리고 이 길은 바른 길, 진리의 길이야. 이렇게 정리
된 것입니다. 고난의 언덕길에 오르면서 크리스천이 흥얼거렸던 노래 한 토막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알기에 자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그죠? 세상의 화려함들 앞에서 얼마나 다짐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니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재앙으로 인도하는 그릇된 길보다 가야 할 그 바른 길 가는 것이 더 즐겁지 아니한가.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노랫소리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요.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가면서 짝퉁 은혜를 입었던 허례와 위선, 저들의 결국을 책 내용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허례 씨와 유선 씨도 언덕 기슭에 이르렀다. 언덕은 가파르고 높았으며 크리스천이 간 길은 좁고 험난해 보였다. 그들은 옆에 넓게 나 있는 두 구분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한 길의 이름은 위험의 길, 또 다른 길의 이름은 멸망의 길이었다. 이해가 돼요? 이 길은 위험의 길이야 알면서 가는 겁니다. 이 길은 멸망의 길이야 알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빽빽한 숲을 만났고, 멸망이란 길로 곧장 들어선 사람은 어두운 산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 넓은 벌판을 만나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입니다. 저들은 자기 만족의 길을 택하였다가,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가는 겁니다. 급기야 저들은 쓰러졌고 일어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크리스찬이나 영적 은혜를 체험한 크리스찬이나 짝퉁 은혜라 지금 표현하고 있는 허례와 유선 씨나 동일한 점은 그 길마다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험한 인생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적 은혜를 체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아주 시온의 대로가 열린 가운데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길도 험한 길이요, 허례와 유선이 걸었던 길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 해서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가 만나는 영적 싸움을 성경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렵고 예수를 안 믿어서 어렵고, 사실은 이걸로 말할 수 없거든요. 종종 목사님들이 한때는 내가 목사 돼야 되는데 목사 안 해가지고 사업에서 망하고 가정도 깨지고 막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기준일 수가 없거든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바른 길인가지.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아니면 이 길이 얼마나 평안한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잘 풀리면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은, 억울한 감옥 생활 3년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독교 복음 신앙은 우한질고를 없애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바른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이것을 주세요, 나는 이렇게 누려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진리를 깨달았기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복음을 몰랐다면 몰라도, 은혜를 몰랐다면 몰라도 나는 진리를 깨달았으니, 나는 은혜를 깨달았으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내 삶에 공고함이 있어도 내가 체험한 은혜가 너무 확실하고 내가 깨달은 진리가 너무도 분명하여 그 무엇으로도 은혜가 이것을 덮지 고난이 이것을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진리는 진리고 생명은 생명이고, 이 기독교 복음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 버년이 생명의 길, 바른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것은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허례와 유서는 쓰러져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자기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지. 순례자 크리스천이 영적 체험이 있고 은혜를 입었다 해서 그가 간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나? 그 시온의 대로가 어떤 길인가?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걸었던 길을 한번 볼까요? 크리스천이 언덕을 잘 올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달려가다가 중간에 가서는 걸어가더니만 나중에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그 언덕은 심히 가팔랐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대상이 있고 그 꿈속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주인공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었죠. 크리스천이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하고 흥얼거리며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바른 길이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갈 거야 했는데, 그렇게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크리스천,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이 걸어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걷다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그 가파른 언덕길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처절하고 고난인데 정작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고난을 고난이 아니게 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노래를 부르며 갔어요.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바른 길, 나는 갈 거야 하고 가는데, 정작 철로역정에서 또 한 명의 주인공, 그가 꿈속에서 보니 순례자 크리스천은 걷다가 무릎으로 가다가 손으로 가다가, 언젠가 설교를 듣던 한 권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고난이 몇 년 만에 끝났어요?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것일까? 분당에 한신교회를 심호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드셨든지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죠.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울었대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꼭 힘들어야 천국이 생각나지. 그래서 내가 너를 한 번씩 힘들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니? 하나님, 나 좋아도 꼭 천국 간다고 할게요. 그런데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울 때마다 너무 사람이 어려우면 이렇게 어려우면 저렇게 할까? 여기 살면 어려운데 저리 갈까? 이 교회가 힘들면 저 교회 갈까? 여유가 생기지만 진짜 힘들면 하늘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하늘 보세요. 하늘에서 오는 은혜는 생각보다 귀해요. 점점 더 힘들죠. 오늘 낮에 인천에 계신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제가 수없이 메모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설교를 다시 다 잊고 있어요.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목사님, 내가 능력이 없나 봐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죠?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원래 이 길이 그런 거야.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 가신 길이 그러했고 바울이 모세가 갔던 길이 그러했어.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가 뭐예요? 목사님들 무릎으로 가는 거래요. 손으로 가는 거래요. 그런데도 나는 무릎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손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흥얼거리며 가요. 이 길이 생명의 길,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목회가 원래 그렇게 생겼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미리 무릎을 꿇어 무릎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걸 알아요. 결국은 결정적 순간에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환난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그 환경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돼요. 은혜를 저금하듯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나 은혜 받고 언제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넘치도록 지워놓으며 이 은혜가 언젠가 나를 살려요. 이 은혜가 언젠가 나를 일으켜요. 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코로나19 아니 그보다 더 험한 것도 이겨내게 하시는 게 능력이잖아.
험한 인생길, 험한 그 길 걸어오면서 각종 체험을 했던 크리스천과 담을 넣어왔던 짝퉁신앙 허례와 유서는 결정적 순간에 달랐어요. 짝퉁신앙은 넘어져서 못 일어났지만 진품신앙, 영적인 체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저들은 일어났고 또 일어나요. 순례자로서 크리스천은 무릎으로, 손으로 가요. 철로역정 설교를 이렇게 해설을 준비하면서 이게 목회구나 또 한번 생각하는 거. 마지막까지 무릎으로 가야 하는구나. 제가 언젠가 뭐 70이 될지 75세가 될지 내년이 될지, 제가 언젠가 빛나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나서는 내가 이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무릎으로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아까도 집에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차 타고 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더 편하게, 제가 목회 35년 40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 거야. 뭘 그렇게 40년 35년 제가 은혜를 입었지 뭘 그렇게 힘들었어. 그 무릎으로 갈면서 그가 흥얼거렸던 노랫소리를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언덕이 높다 할지라도 나는 진정 올라가기를 원하네. 공고한 산이 나를 막지 못할 거야. 생명의 길이 여기 있어. 자, 제명아 힘을 내자. 제명아 용기를 내자. 제명아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이 길은 가야 할 길이야.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재앙으로 인도하는 그릇된 길보다 바른 길 가는 것이 즐겁지 아닌가. 험한 길 걸으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렇게 또 가다가 때로는 잠깐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서도 사명에서도 너무 정신없이 살아온 거 아니야? 누가 그래요? 유 목사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좀 쉬어. 그래? 좀 쉬어야 할까? 이럴 때 쉬어가는 정자를 크리스찬이 만나게 돼요. 쉬어가는 정자를 만난 크리스찬, 그의 모습을 책 내용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언덕 중턱쯤에는 지친 나그네들이 쉬어가라고 언덕의 주인이 세워놓은 평안한 정자가 있었다. 크리스찬도 그곳에 앉아 쉬어가게 되었다. 그는 위안을 얻으려고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그 안에 적혀있는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서 있을 때 자신에게 입혀주었던 옷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만져보며 잠시 기쁨에 젖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다. 이 두 마리는 봉해진 두루마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죠? 주신 분과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해주도 몰라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입혀주었던 칭의의 옷, 이신칭의의 옷, 이 옷을 만져보며 자기 자신을 두루마리를 읽어보면서 쉬면서, 두루마리를 읽어보면서, 그리고 그 옷을 입었음에 대하여 기쁨에 잠겼다. 잠깐 쉬고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졸다가 잠자버린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잠자고 있어요. 그렇게 깊이 잠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품에서 두루마리를 땅으로 떨어뜨려요. 깊은 잠을 자는 순간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잃어버리게 돼요. 자, 주님이 주신 쉼은 잠깐의 쉼이지 잠들어서는 안 되는 곳이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쉬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찬송가 354장처럼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걸어가 이어야 되는데, 졸아라는 아닌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는 하늘 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어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선택할 때 갈등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할까, 사무엘하 11장을 할까.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죠? 1절 말씀 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웠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부하들은 전쟁터 사명의 장소에 다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 왜 강조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사명의 장소에 있어야 하고 기도의 장소에, 예배 장소에 있어야지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어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누구보다 수고했거든요. 이제 그만 쉬고 싶어. 이제 좀 그만, 나도 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 물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어. 그래서 나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말 왔죠? 문제는 그렇게 영적 잠에 빠진 다윗, 그를 사무엘하 1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며 사명의 장소에, 예배 장소에 벗어나니 저녁 때에 일어났대요. 믿음이, 영적 믿음, 삶의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하루의 삶의 믿음이, 한 주간의 삶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이라 표현해도 문제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죄의 유혹이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니 아름다운 여인을 본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모든 남자들이었고,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여성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홀랐습니다. 울타리 밖에 불륜을 저지르면서 드디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느니, 내가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느니, 그들의 결국을 소설에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보려니까 잠깐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는지.
왜 갑자기 여기 고요해질까? 그 잠깐의 유혹은 평생의 과거와 미래를 걸고 도전하는 어리석으며 가장 미련한 도박이 아내 버리고 불륜 상대를 쫓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가 열이 나냐?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아름다워 보이는 게 죄는 아니야. 나도 뭐 우리 아내보다 울타리 밖에 있는 여성이 아름다워 보이는 경우는 수없이 많아. 여보, 이거 설교용이야. 그냥 설교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야. 사실은 당신 제일 뭐 철로역정 해설 13번째인데 11번째, 12번째에서 순례자는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들에게 잠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경고했어요. 당신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가 자.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많이 했거든, 나 기도 많이 했거든, 이제 좀 다르게 살고 싶거든.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지금 무릎으로 걸어가도 입으로는 찬송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영적 잠을 자면 대궐에서 살아도 참 만족은 없어요. 지금 크리스천이 말씀을 드린 대로 미련, 거만, 게으름, 잠자지 말라고 깨웠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잠에 취해서 못 일어나니까 왜 저래 하면서 안타까워서 자기 길을 갔는데 자기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깨우는 음성이 들려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존 번연은 아마도 여기서 성령님의 은혜를 묘사했을 거예요.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를 깨워요. 일어나라 제명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고기 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좀 할게요. 원래는 지금 이 시간이 원래가 설교가 끝나는 시간인데 막 이제 눈 뜬 사람이 있어서 좀 더 해야 돼. 왜냐면요, 저도 경험했는데 푹 졸다 눈 뜨면 갑자기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우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내가 왜 이렇게 자고 있었어? 나 길을 가야 돼 하고 막 달려가다가 마주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겁쟁이와 의심쟁이를 만나요. 이름도 얼마나 이렇게 잘 묘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언젠가 드라마에 막
이름을 막 리얼하게 표현된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리얼하게 표현된 막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철로역정을 읽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요. 막. 자, 겁쟁이와 의심쟁이를 만나는데 그들이 순례 얘기를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 믿겠다고 돌아오는 걸 지금 크리스천이 만난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앞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포기하고 아니면 믿음이 아니게 돌아오는 길을 지금 나중 은혜 받은 크리스천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대화를 볼까요? 자, 크리스천 이보시오. 잠깐만요. 당신들은 왜 순례의 길에서 돌아오는 겁니까? 겁쟁이.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의심쟁이. 그래요. 조금만 나가면 사자 2마리가 물어 삼킬 듯이 버티고 있어요. 길을 가려고 맞고 누워있는데 잠들어 있는지 깨어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가면 당장 그 사자들에게 잡아 먹힐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들 말을 들으니 나도 무섭네요. 그렇다고 멸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는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날에 틀림없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공고한 산, 공고한 인생을 이겨내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멸망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길에 죽을 만큼이나 두려움이 있을 것이나 험할 것이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은 다음 14번째 설교에서 아마 여러분과 이제 만나게 될 건데, 분명한 것은 앞선 그리스도인인데 갑자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과거로, 옛날 멸망의 길로. 자, 문제는 그 겁쟁이 의심쟁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믿어도 기도해도 순간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사자가 있대요. 어떻게 살아? 애들은 어떻게 키워? 이때 힘을 얻게 되는 게 뭐죠? 두루마리잖아요. 근데 두루마리를 읽으려고 딱 꺼냈더니 없어요. 잠자다 떨어뜨린 거예요. 아까 정자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건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은혜입니다. 두루마리가 없어요. 두루마리가 없어요. 이때 참 진품의 신앙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두루마리가 느껴지지 않고 두루마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회개를 해요. 이 크리스천의 배, 이 존 버년이 이런 데서 아주 멋진 것 같아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는 두루마리를 찾으러 갔다. 그러면 단순한 소설이 되는데 여기에 영감을 담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루마리를 찾다 없었다. 그는 회개를 시작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신 두루마리를 잃었습니다. 회개를 했다. 참 놀랍잖아요. 영적인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바울이 제일 먼저 회개해요. 힘들어서 그래, 어려워서 그래, 자식이 속썩여서 그래, 무슨 문제가 풀려서 그래가 아니라 제일 먼저 진짜 위기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회개.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을 바치고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을 하고 아이성 정복에 나섰다가 그만 여호수아는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가운데 여호수아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아직 죄라는 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회개. 그리고 그는 왔던 길을 돌아가요. 떨어뜨렸던 정자, 그 두루마리를 떨었던 곳으로 가요.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찾으면서 가요. 그리고 정자에까지 가요. 말씀을 잃어버렸으면,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잃어버렸지 찾아요. 그리고 가요. 가면서 후회를 해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후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때 땅을 사지 말고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인생은 가난한 우리만 있고 서민인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맨날 후회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후회가,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영적인 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됐대. 그때 왜? 영적인 후회를 해야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 다 묻어버리고 지금 은혜도 예배도 다 상실한 가운데 이런 건 후회하지 않고, 어느 날 성령으로 민감한 가운데 이런 걸 깨닫는 건 다 그만두고,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에만 보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 후회가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니까요. 나는 어떤 후회를 하는가? 놀랍게도 그는 두루마리를 왜 그렇게 찾아야 돼요? 순례의 길에서 힘들 때마다 봐야 되고, 그리고 천성문 앞에 가서 내가 천성문을 들어갈 때 증표로 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은혜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후회하면서 영적 잠을 잤던 것을 탄식하니까 볼까요? 너 죄스러운 잠이여, 너 낮잠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구나. 이 잠 때문에 이 어둡고 무서운 강길을 걸어가야 하다니. 나는 해가 없이 걸어가야 하고 어둠이 내 갈 길을 가로막으면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야만 하는구나. 너 낮잠 때문에 그 잠자던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를 해요. 나는 영적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을 후회하게 하고, 세상을 염려하게 하고, 세상을 근심하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때 땅을 샀으면, 이런 데 사로잡히는 순간 저는 목회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해도 돼요. 그게 삶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꼭 명심합시다. 우리의 돌아볼 때 후회가 세상이 기준이면 결국은 우리 그리 끌려가요. 우리 목회자 이 길이 정말 초라해져 버리죠. 크리스찬은 두루마리를 찾고 품에 안고 그가 가요. 근데 아까 꿈에서 보니, 제3자가 보니 크리스찬이 어떻게 가요? 무릎으로. 그래서 힘들어 쓰러지려고 하면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고,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말씀 안에서 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야, 인생의 주, 인생에야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는 그 길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순례의 길을 가다가 겁쟁이와 의심쟁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만 믿다가, 이렇게 믿기만 하다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살다가 나는 뭐야 하고 내 삶의 근거를 세상에서 찾다 보면 초라해져 버려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진정 힘이 되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릎으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쉽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손잡읍시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주님이 능력임을 믿고 오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며, 또 한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는 지금보다 여러분이 10배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 바른 길. 그죠? 그죠?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낭만케 해요? 이겨내지 않을래요?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송합니다.